아멘. 부활절 이후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같이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그래도 편히 살고 행복하고, 첫째는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그래도 건강해야 복이지, 수죽을 못 쓰게 되면 저주입니다. 산송장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요. 해고 또 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일,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자세히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도다.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일을 말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13절에 보니까 술에 취했다. 그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말하고 생활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해놓고 보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부터 나오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어서서 말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요절 말씀이면서 주보 하단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하단 오늘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육체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고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동시에 믿고 그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구원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는 믿은 후에 몸의 건강 상태나 생활의 질의 문제, 또 경제적인 수준, 정신적인 수준, 모든 것이 월등 낫습니다. 나는 예수님 교회 나가서 뭐 믿어도 별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달라진 것, 변화된 것, 좋아진 것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은 반드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로도 그리고 생활로도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조상들의 자손은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초대신앙들은 좀 어려움을 겪죠. 예수님을 믿기에 시작한 초대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겠죠. 마귀는 자기 밥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걸 알고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비된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육체의 복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영적 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신들이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는 지어먹은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도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뱃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감동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첫째는 사도신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을 때 반드시 사도신경을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 세상의 삶도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소화하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주기도가 무엇인고 사도신경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의 이름을 건성으로 부를 수도 있고 형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배워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첫째는 아이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머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평소 해왔던 대로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해도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아버지를 찾든지 주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배워서라도 연습을 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연습이 참 중요해요. 무당질을 해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입니다. 그건 마귀를 받은 건데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점괘를 내고 일부 마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마귀의 흉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세습 배워서 흉내를 내면서 공부해서 된 무당은 이 신적 신통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배워가지고 속임수는 부릴지 모르지만은 어떤 마귀 앞잡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산에 가서 받아오든지 이 신을 접해야지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작두도 탈 수 있잖아요. 이것은 미신적인 일이요,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그런 착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주의 이름을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나온 두 글자지만은 아니 주는 한 글자죠. 여기다가 주여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애칭까지 붙여서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에 대하여 세상의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 직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익은 받았어도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 없는 신앙입니다. 열심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성령 받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적 시험은 영적 사건이고 영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에 육체는 끝장나는 그 순간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그때에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쇠약해서 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군 천사 찬양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연습은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의 시간을 주신 것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연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강도의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는 강도 짓을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양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해보자. 살려 보여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 마땅하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말이 옳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알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배경적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생활이 강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재수가 없었던지 복이 없었던지 잡혔다는 거죠. 그러나 잡혀서 죽는 자리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라는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아멘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은 경청하는 걸 보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이게 되질 않아요. 성령의 감동적인 예배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백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쩌면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그런 고백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는 고백도 합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 충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분별을 잘해서 성령 충만히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느끼시고 오늘 예배는 참 은혜를 받지 못했어 하는 것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 자신에게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속에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예배드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제 자신도 목사님으로서 설교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읽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과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삶을 끝낼 때에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의 이름 부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까지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죠. 잠시 머무는 세상 삶 속에서도 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시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해요. 12년 동안 안 가봐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충청남도 보령시에 가면은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충남 새우젓상의 사장 할머니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새우젓을 다루고 새우젓 독이 동굴이 있어요. 유명한 새우젓 할머니인데 착하셔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갈 적마다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매년 가서 얘기했더니 달라져요. 오면은 가서 만나면은 반갑다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그럼 눈 감고 기도하고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한 번씩 만나도 세상적으로도 마음이 착한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때 갔더니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분은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하는 누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새우젓 사러 왔던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평소 사는 동안에 그래도 마음 착한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대접해주고 바카스를 따주고 이렇게 하면서 될 때에 복음이 은연중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구원받아 천국가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일이 터져나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까지 우리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부족한 사람 가운데서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믿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너희가 경험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말을 들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렇게 믿어지고 여겨지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신비한 세상 이야기를 끄집어드리고 철학적인 얘기를 끄집어드리고 세상 정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유명해, 훌륭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권면의 충고의 말로 강전도사님 신학 공부도 좋지만은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고가 첫 번째였습니다. 세상적 지식이죠. 성도들도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정치를 좀 알아. 우리 목사님 세상 일도 얘기할 줄 알아. 그래야 유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이야기를 빼놓고 신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은 다 헛다방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할 줄 모를지라도 정치를 모를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베드로의 예침이 오늘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는 각오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요즘에 즐겨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디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구 어느 구석에 오실지라도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한 건지 몰라요. 돌잖아요. 둥글어서 돌고 자전을 하고 또 이게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돌고 자신이 돌고 돌면서 그 모습이 계속 돌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이 지구상에 재림하실 때 지구는 돕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오묘한 진리.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스스로 돌고 태양을 돌고 왜 돌게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자연계가 다 바뀌고 생물이 움직이고 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기의 변화 모든 것이 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요즘에 각 집에 한 대 내지 두 대씩 다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 TV가 있잖아요. 가정의 TV, 스마트폰 사람의 머리로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일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방송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보는 수 없이 다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지구와 또 과학의 발달과 사람의 지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먼저 믿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에 불을 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 삶이 고달퍼요. 아무리 애쓰고 또 힘써도 세상에는 결국에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공항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80% 내지 90%는 다 여행이에요. 사업차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겉에다 뭐 써붙이진 않았지만 보따리 보면 알잖아요. 줄을 서서 여행사에서 단체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삶의 무엇인가
무엇인가 행복한 데 어디 없을까? 좀 세상 구경 좀 해보고 살자. 어디 좋은 데 뭐 없을까? 어디 좋은 데 가보자.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많이 오죠. 그런데 사실 내가 사는 내 집, 내 주변, 내 동네도 다 모르잖아요. 사실 몰라요. 구석구석 몰라요. 우리 예배당만 해도 그래요. 뭐 크다 작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구석구석 다 알아요. 구석구석 살피면서 어디에 무엇이 박혀 있고 무엇이 있는가. 자신 주변도 모르면서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보고, 또 어디를 가봐도 다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단 너무 삶이 피폐하고 힘드니까 좀 바람 좀 쐬고 뭐 좀 보자 하는 것이지만, 봐봤자, 구경해봤자, 멀리 가봤자 다 따라합시다. 그게 그거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있는 곳이 좋고 내가 사는 동네가 좋고 내 집, 나 사는 곳, 내 아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친절히 지내고 우애를 돈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진시황이 장수를 위해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러 삼천 동남 동료를 제주도로 보냈다라든가 어디로 보냈다라든가 구해왔을까요? 못 구해왔을까요? 구해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진시황이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알잖아요. 세상에는 백약이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죽는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복음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온 세계 만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크고 작고 화려한 데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봐야, 세계적으로 가봐야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잘난 사람 없습니다. 엄청나게 잘난 사람 보면은 다 눈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은 1개. 삼시세끼 밥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엄청난 재산가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 공술의 공수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죽을 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의 보화와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여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부자 삼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말씀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의 그때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나 과거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예언을 했고 엘리야도 성령으로 불을 내렸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왔다가 금방 올라가셨어요.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내렸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대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신 성령께서는
한 번 오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도 노래하게 하시되 찬송하게 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일들이 실제로 남녀 종들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미쳤구나, 미쳤습니다. 우린 분명히 예수님에게 미친 줄로 믿습니다. 기왕 믿을 거 예수 앞에 미치세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온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모든 육체의 생활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회의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80, 90까지 된 노인네들도요, 담배 꼴초가 있어요. 그렇게 담배를 펴도 오래 살아. 우리가 알기로는 담배는 해롭기 때문에 먹으면 무슨 병 드니까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만은,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담배 안 폈으면 더 건강합니다. 술 안 먹었으면 더 오래 삽니다. 술과 담배는 분명히 해로워요. 그런데 왜 오래 살까? 그중에 몇몇 사람이 체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담배를 펴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의 체질입니다. 안 피면 더 건강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아.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해. 그 사람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아요. 더 건강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팔자라고 말하죠. 정말 팔자를 고친다는, 기왕 고치려면 예수님을 믿는 팔자로 고쳐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육신적으로도 훨씬 낫고 건강하고 눈동자도 또릿또릿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모든 것은 다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속적으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릎꿇이 한다 그러지. 무릎꿇이. 자, 무릎꿇이가 뭘까? 뭐 무릎을 꿇는 거? 무릎꿇이? 이것은 질문이라는 말이 무릎꿇이에요. 질문, 물어본다. 어디 가서 물어보느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토종이라는 분인데, 토종 선생은 참 지혜로웠어요. 토종 비결책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매한 사람들을 속여먹기에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무릎꿇이 한다, 물어보러 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러 갈 데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비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한 역사부터 꿰뚫고 그것이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겁게도 나타나고 머리가 뜨겁게도 나타나고 가슴 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방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언어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언어가 안 나와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 육체를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말할 때 그 공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주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송은 지금 찬송 부를 거예요. 은혜의 창파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언덕에서 삐꾸미하게 앉아있지 말고 뛰어나와서 은혜의 바다에 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이 찬송 부르면서 제 설교보다는 이 찬송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